여자의 하혈병은 생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는, 그래서 그 당시 문화는 이런 여자를 부정한 여자로 여겼죠. 아주 부정한 여자. 지금이야 뭐 누가 생각합니까? 병원에 치료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 당시 종교적 문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힘겨운 이 여인에게 세 가지, 첫째는 여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죠.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자지만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인의 삶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인간 자체가 그러기는 하지만 특별히 여성이라고 하는 이 감성적 동물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성들이 그 가정을 잘 이렇게 케어하는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냐면 빈말이라도 여보 사랑해. 근데 또 부인도 알아요. 저거 가짜인 줄 알아요. 알아도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도 듣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걸 해주면 그 굉장히 공수편대도 굉장히 좋아해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드러움, 그리고 그 모성적 그 강함, 이게 여인인데, 이렇게 그 하혈증,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에게는 그런 여자의 삶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정신적 고통이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 당시 종교 문화는 너 질병 걸렸어? 너 그럼 무슨 죄졌니? 이걸 바로 물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러는데 꼭 우리 종교적으로 너 죄졌지? 너 무슨 죄졌지?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너무나 팽배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런 몹쓸병에 걸렸을 때는 아주 괴로운 거예요. 세 번째는 1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입니다. 12년은 긴 세월. 그럼 몇 달 동안 어떻게 좀 일하면 좀 노력도 좀 하고 하는데 자그만치 1년, 2년도 아니고 12년의 긴 세월. 그래서 이 여인도 나름대로는 그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이 있었어요. 뭔가 문제를, 자기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 있었어요. 26절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양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치유법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자연 치유법들을 통해서 이 여인도 고쳐보려고 그 나름 전문가들을 찾아서 노력해본 거죠. 두 번째는 있던 것도 다 허비해 버렸어요. 경제적 압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돈 없으면 죽어요. 돈 없으면 치료 못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그 얼마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진 것마저도 다 잃어버렸어. 없어 이제. 세 번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그렇게 많은 의사를 찾아 좀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돈들을 스펜드 해봤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더 병은 깊어졌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수단, 상식, 투자,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 그러나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졌던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인간의 가장 큰 아픔은 인간의 큰 시련의 그 상실이 뭐냐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요 견딥니다. 희망이 있으면 참기도 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도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희망이 사라져버릴 때, 그 사라져버린 희망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그러고요. 그 절망이 느껴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수없는 정신적 질환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 더 중화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1%도 없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사람이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좀 돌아봐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탄식 소리, 신음 소리가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현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좀 힘드냐면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아니에요. 필요로 않는 게 하긴 하는데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땡큐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가진 게 있어, 지금 요거 가지고 한번 버틴겨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러면 목사님 가진 거 어떻게 하라고요? 예, 가졌어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가졌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로 내 인생 문제 해결 못해 라고 좀 잠시 멈추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자존심이 많기 때문에 그 존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하지만 내면은 다 골마 있거든요. 내면은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 아픔을 주님은 네가 좀 꺼내놔 봐라. 네가 아프면 감추지 말고, 자존심 속에 가리지 말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한번 내놔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만나는 어떤 한계는 이게 기회가 되는 거고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손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나타나는 방법이 소문으로 나타납니다. 27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12년 동안 다 해봤어요. 그렇지만 더 지금 상태는 심각해졌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하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내 얘기 들려주면 별로 재미없어요. 사람들은 내 얘기가 심각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이 여인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것들이 특별히 그에 관심 있겠어요? 병 고쳤다더라, 죽은 자 살렸다더라, 소경이 눈을 떴다더라, 앉은 뱅이가 일어섰다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얼마나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듣는 귀가 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문입니다. 이것도 소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듣고 나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12년 동안 혈우병 걸렸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여인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소문을 행동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행동화시켜버려요. 액션을 갖게 되는 거죠. 소문을 소문으로 끝나면 그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뭐 누가 소문 모릅니까? 누가 예수 모릅니까? 누가 예수의 스토리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에게 들려진, 자기 귀에 들려진 이 소문을 믿음과 행동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행동. 그래서 모든 기적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확신은 아닐 겁니다. 뭐 사람이 결과에 있은 확신이 드는 거지만,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 선택이 쉬웠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 쉽지 않은 갈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게 한다고 될까? 왜 그 갈등이 없겠어요? 그 뒤로 살짝 몰래 가서 예수님 딱 대놓고 인격적으로, 주님 저는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이렇게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살짝 뒤에 살고양이처럼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구원, 내가 고침받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다고 될까? 왜냐하면 12년 동안 전문의에게, 그 당시에 의사에게, 박사에게, 전문에게 다 해봤지만 안 됐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적 경험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긍정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만들려면 그거부터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거, 정말 그 옷에 손댈 힘조차도 없습니다. 오랜 질병 속에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런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좀 밀치고 그 예수님의 뒤로 가서, 주로 사람들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보는 그 처절하고 안타까운 몸부림을 좀 생각하세요. 사람의 기준에서 헌금 이 정도 해야지, 이 정도 봉사해야지, 이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너의 처절함, 그 옷자락을 살짝 만져보면서 이렇게라도 하면 혹 나에게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처절한 심리적 몸부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그 처절한 몸부림. 그러면 이러한 갈등, 이렇게 한다 꼭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이 허약한 몸으로 어떻게 정말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이 갈등을 초월하게 하는, 갈등을 견디게 하는, 갈등을 이기게 하는 한 가지 희망이 무엇인가? 한 가지 가능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한번 28절 보시면,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뭘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에서 옵니다.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자꾸 내 생각에, 내 믿음에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잘 안 돼요. 생각이 이미 그를 지배해버렸고요, 이미 생각이 그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미 생각이 그의 삶의 행동을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이 여인에게 내가 그의 옷자락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대단히 신앙적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건 신앙적이지도 않아요.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또 좀 상식도 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뭔가 비상식적인 것 같은 그 생각 속에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살고 싶다, 고침받고 싶다,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자유로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몸부림이에요. 무엇이 그를 구원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평안히 가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의 병에서 놓여 건강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내 믿음이. 여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추상적인 단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추상성으로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믿음은 추상적 단어가 아니라 행동적인 단어입니다. 뭔가 행동을 동반한 단어. 다시 말하면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니까요. 그 행동이, 내 믿음이 아니라 내 행동이 너를 구원하였고, 네 행동이 네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고, 네 행동이 네 병에서 놓여 건강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쳐놔요? 묶어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취했던 행동은 아주 과학적이지도 않고 하찮고, 그것도 몰래 숨어서 옷자락을 만지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과학적이냐 상식적이냐 비자 이걸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 몸부림치는 애탐, 이걸 보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주님은 그 속에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 네 마음을 안다, 네 소원을 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혈유병 여인이, 2000년 전에 그 여인이 지금 21세기에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달픈 한 여인의 모습처럼 삶에 지치고 고달픈 내 인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끝없는 이 피곤, 이 끝없는 이 지침, 끝없는 이 방황, 끝없는 이 고독감을 누가 나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어느 날 당신에게 들려진 예수의 소문이, 내 귀에 들려진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내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만이.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세계로 유명한 신학자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니까 많은 신학자들, 많은 또 기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신학자에게 정말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발견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바르트가 뭘 얘기할까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그분이 아주 긴장된 현장에서 단순한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대단한 어떤 신학적 이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귀한 사실. 그러면서 그가 나지막하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걸 찬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것만큼 위대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것만큼 달콤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12년 된 혈우병 걸린 이 여인,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가 있고, 그러나 주님만큼은 아니야, 나는 널 사랑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에이,
야,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다. 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밀쳤겠지요.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역사가 우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